신명기 11장 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순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그의 분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데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니 너희를 의인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흔히 진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많이 보급되어서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도 수월하게 찾아갈 수 있지만 예전에는 참 모르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참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길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죠. 가다가 그 사람도 모르면 또 아는 사람을 또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하냐고 물으면 그 사람은 지금 어디쯤이냐, 뭐가 보이느냐 이렇게도 물어보고 뭐가 보인다 그러면 보이는 건물을 따라서 어떻게 가다가 또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설명이 길어집니다. 근데 또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잘못된 길로 빠져서 헤매고, 그렇죠? 또 전화하면 왜 그 길로 갔냐고 또 혼나고, 이렇게 우여곡절, 물어 이렇게 어렵게 갔습니다. 모르는 길을 운전해서 갈 때 제일 당혹스럽고 곤혹스러울 때는 바로 갈림길이 나올 때입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이 됐든 왼쪽이 됐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잘못 선택하면 굉장히 먼 길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갈림길이 없이 일방통행길을 간다면 아무런 고민이나 갈등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선택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선택할 길이 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잘못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두 갈래로 나뉘는 갈림길이 나오면 그때부터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진 혹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아, 네. 네. 그러면 그냥 해야죠.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교차로 사진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복잡한 교차로 사진은 진짜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막 긴장돼요. 막 길이 얼마나 엉켜 있든지. 근데 이렇게 각 나라마다 굉장히 복잡한 그런 길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걸 보여드려야 그렇죠? 네. 검색을 뭐 스스로 한번 해보시든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즉 광야 40년 기간 동안 태어나고 자란 새로운 세대들에게 들려주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신명기를 읽다 보면 좀 이렇게 절절하고 절박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곳에 함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더 열정적으로, 더 반복해서 그들이 이제 이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속해서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심을 수 없는 곳이고 또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척박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척박한 곳이기에 하늘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광야는 비록 배고프고 힘든 곳이었지만 별다른 유혹이나 고민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끄는 길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곧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의 상황은 이 광야의 상황과 180도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평생을 저기 지리산 같은 깊은 산속이나 낙도 같은 이런 오지에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명동이나 강남 한복판 같은 번화한 도시 한복판에서 살게 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처음엔 아마 정신 못 차릴 겁니다. 그렇죠? 어색하고 불편하고 정신 못 차릴 것이죠. 하지만 차츰 그런 도시의 생활 방식에 이렇게 접하고 익숙해지다 보면, 그리고 돈 쓰는 재미, 그렇죠? 도시에서 노는 재미를 이렇게 맛을 들이게 되면 다시 산속으로, 섬으로 들어가서 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사람은 좋은 쪽으로 변하는 건 참 더뎌요. 그리고 한참 걸립니다. 지금 변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참 걸려요. 하지만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한다고 할 만큼 순식간에 변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될 상황이 곧 그랬습니다. 평생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이라는 전혀 다른 세상 속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산속에 살던 사람이 도심 한복판에 살게 되는 것과 다를 것 없이 말입니다. 광야는 하늘만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척박한 곳이었지만 가나안 그러면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뭐죠? 네,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표현될 만큼 많은 소산과 열매를 맺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가나안에는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멋지고 매력적인 모습의 우상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신상이 없죠. 그에 반해서 가나안에는 정말 그럴듯한 아주 멋있는 신상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별다른 유혹이 없었지만 가나안은 각양각색의 화려하고 자극적인 유혹이 막 득실거리는 곳이었습니다.
광야가 하나님 외에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곳이었다면 가나안은 하나님 외에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광야가 일방 통행길이었다면 가나안은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과 같은 아주 복잡하기 짝이 없는 미로와 같은 교차로였습니다.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복잡한 교차로와 같은 하나님 외에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많은, 그리고 우상과 유혹이 득실거리는 이 가나안에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잃지 않고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책무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적인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10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행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순종과 예배의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예배드리는 그 의식이 한낱 종교의식, 이 외적인 표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입니다. 그 표시로서 몸에다 하는 표시였죠. 몸에 행하는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몸에 행하는 표시인 할례를 10장 16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0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는 몸에 행하는 것인데 모세는 이 할례를 지금 어디에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 없이 그냥 몸에 받기만 하는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외적인 표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외적인 표시이지만 중요한 것은 외적인 표시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한낱 종교의식, 종교행위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를 불편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멍해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땅이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같다면 율법은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양의 컴퓨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그 컴퓨터는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뿐만 아니라 율법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살 때 그 땅에서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풍성하고 복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모세는 지금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죠? 네, 바로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죠? 바로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명령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율법이기에 그 율법을 지킬 때 우리가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렇죠? 떡 이상의 것이 있겠죠. 잘 되라고 주신 율법이기에 그 율법을 지킬 때 우리는 잘 되고 더욱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때 우리가 불행하고 불편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때 오히려 우리는 더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율법이야.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 문제,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문제인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냐 사랑하지 않으며 사느냐를 보여주는 아주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거듭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과 미래가 마치 무엇에 달린 것처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줄이면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복받고 그렇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7장, 8장, 9장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을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얻은 땅이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자격과 공로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땅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축복을 상실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선물이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그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 반대로 저주를 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열방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은 것이죠. 언약을 맺은 것이죠. 오히려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내 백성으로 약속을 맺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열방에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면
뭐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하는 의미는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더 이상 그 땅에 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다른 이방 민족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지게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자꾸 이 우상 숭배와 죄악이 계속 불순종이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민족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땅에서 쫓아내십니다. 쫓아내셔서 아시리아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 땅에 두신 목적을 그들이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메시지 성경은 11장 26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나는 오늘 여러분을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세웠습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말씀 순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말씀 순종의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켜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또한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말씀을 지켜야 할 의무가 따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추구해야 할 삶은 형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구별된 삶이었습니다. 형통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따르는, 그 삶에 뒤따르는 결과이지 그 형통한 삶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우상에게 눈을 돌리고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까? 형통한 삶 자체가 목적이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결과로서 뒤따라오는 그 형통한 삶이 아니라 형통한 삶 자체가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될 때 그들은 자신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어줄 우상에게 눈을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야. 바알은 가나안의 신이야. 농사의 신이야 라고 말하죠. 그래서 가나안에서 잘 살려면 가나안의 신들을 섬겨야 돼 라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가나안의 법칙, 가나안의 풍조를 따르며 살도록 요구받게 되는 것이죠. 형통한 삶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순간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됨으로써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목적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당하고 마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을 목적으로 하면 오히려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이죠.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앞에 B는 birth입니다. 출생. 그리고 뒤에 D는 death, 죽음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C는 뭘까요? choice, 선택입니다. 인생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크고 작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계십니까? 그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입니까? 자기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세상의 대세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말씀 순종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무수하고 다양한 이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우리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 사랑과 말씀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는데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순종의 길을 결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이렇게 빽빽히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를 움직이는 말은 우리 마음 안에 담아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화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담아둔 말이에요. 한 사람의 그 말이 내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오랫동안 그렇죠?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삶을, 내 감정을 조절하고 내 삶을 움직이죠. 그렇죠? 근데 그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깊숙이 박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울고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그 말씀대로 나가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말씀을 우리의 행동과 생각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1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뜻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뜻에 두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깊게 되새기며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한데요.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이 남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깊게 생각한 것들만 생각에 남아요.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를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말씀을 붙잡고 깊게 묵상하고 생각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손목에 매는 것은 손목은 우리 행동의 기준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미간에 말씀 표를 둔다는 것은 우리 생각의 기준을 말씀으로 삼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경험이라든지 어떤 우리의 감정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말씀이 되도록 날마다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새벽에 말씀을 들음으로 점검하고 큐티함으로 점검하고 수요예배, 주일예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금 내 생각의 기준이 무엇인지 내 행동의 기준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선택의 기준으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을 때 그 뒤따르는 불행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형편없는 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때 진짜 큰 불행은 더 형편없고 더 나쁜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가장 아름다운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기를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더 나쁘고 더 악한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나에게 그 악하고 나쁜 영향을 미쳐서 내 삶을 망가뜨려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은 단순히 그냥 두 갈래의 갈림길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이 얽힌 그런 복잡한 교차로에서 말씀의 한길을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잘 판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어떤 삶을 선택할지는 우리의 자유지만 우리는 그 선택의 결과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 중에 자기 사랑 중에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에 우리는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에서는 우리는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말씀 순종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할 때 우리는 어쩌면 좁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말씀 순종의 길을 딱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 막 이렇게 평평대로 이렇게, 그렇죠? 평탄대로. 이렇게 막 쭉쭉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선택했지만 그 길은 때로 우리에게 좁고 힘든 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 사랑과 말씀 순종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순종의 길입니다. 길의 좋고 나쁨은 길의 넓이나 편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의 목적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길이 어디로 향하냐가 중요한 것이죠. 물론 좋은 곳으로 향하면서 넓은 길이면 더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 두 개를 놓고 보십시오. 나쁜 곳을 향하는 넓은 길과 좋은 곳을 향하는 좁은 길. 이 두 길 중에 어떤 길이 좋은 길이죠? 좋은 곳을 향하는 길이 좋은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까지 올 수 없어요. 손에 있을 때 속에도 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 손에 붙잡지 않으면, 그렇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손길에 말씀이 가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문설주에도 붙여놓고 바깥문에도 기록해놓고, 그렇죠? 자녀에게 가르칠 때, 앉아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항상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보고 들려주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말씀을 이렇게 배워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의 기준을 내 안에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것과 관련된 것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생각과 행동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말씀의 순종이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한참 걸리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말씀 순종의 길을 갈 때 그 길을 가는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길을 뒤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은 힘들 수 있지만 영광의 길이고, 그렇죠? 때로는 세상에서 외로울 수 있지만 이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모두가 있기에, 이 소중한 하늘 공동체, 하늘 가족, 또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있기에 이 길은 결코 외롭지 않은 길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말씀 순종의 이 축복과 영광의 길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더욱더 씩씩하게 걸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의 갈림길 앞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내려야 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상황들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사랑하는 길, 힘들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